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지키려면 자리를 지켜라, 은혜를 지키려면 자리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면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참 달콤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경험해 봤듯이 달콤한 은혜, 회복시키는 은혜, 또 우리의 발걸음도 힘차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힘든 마음으로 예배에 와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 은혜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신 은혜를 못 지키고 빼앗겨버리면 이전보다 더 큰 아픔과 슬럼프가 옵니다. 왜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프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것보다 2층에서 떨어지면 더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이 큰 은혜를 받을수록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 허무함과 더 공허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은혜를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은혜를 지키는 싸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주세요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더욱더 두터워져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키고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키면 삽니다. 그러나 못 지키면 내 죄에 더욱더 노출이 되고 더 실망하게 되고 더 고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요,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참 하나님께 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죠. 저는 먼저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숭고한 영적 전복 전쟁에 앞장서야 했고 맡겨진 백성들을 전장에 나아가서 잘 살펴야 하는 책임이 이 왕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0장에도 적군과 전쟁을 할 때에 이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명령하신 내용이 신명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부하들을 살피고 잘 이끌어서 전쟁터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그런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이유는 많습니다.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과 같은 원수들이 득실되는데 전쟁터에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장 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왕이 안전하게 궁 안에서 지키고 있는 게 그게 더 이스라엘 위해선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도 전쟁에서 죽었는데 이 후임 왕인 다윗마저 전쟁에서 죽으면 이방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요, 이 다윗에게 이제 왕은 전쟁터에 전쟁이 날 때 왕궁에 계시옵소서,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이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게 두려워서 이 왕을 뒤로 빼버린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였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 불순종의 죄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군사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적군을 섬멸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런 태도로 나갔어야 믿음의 왕의 모습이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책무, 그것을 저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어디서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는 것, 삶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책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신하들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순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예배는 나중에 드리자,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부터 잘 처리하고 섬기자, 남들이 다 알아서 섬기니까 나는 그냥 뒷전에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타협하면서 이 책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책무를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을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슬프게 바라보시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거를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들어 더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 자리는 과연 어디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 자리에 꼭 있어야 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책에서 기록을 하셨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곳을 향해 예배의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내 영혼을 지키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새벽 설교를 처음 해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주일 새벽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챔피언이십니다. 네, 온라인으로 내일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한 발짝 늦으셨습니다.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고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에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면서 늘 예배 자리에 이탈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영혼이 잘 돼야 내 삶이 잠들다는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의 열매로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첫 번째 예배였는데요,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실 크게 봤을 땐 그것 또한 예배의 자리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두 번째로 사명의 자리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지켜야 할 자리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킹덤 빌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혹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이더라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간증거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고단한 수고를 통하여 삶의 귀한 축복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상급이란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실천과 순종의 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의 전쟁터에서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 가정, 모임, 그리고 교회의 이 프로그램,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까지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배와 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10분 동안 말씀드린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 주인공 다윗은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했었을까요? 다윗의 나태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태함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스라엘의 은혜,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로 인해서 나태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번성과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셨고요. 그로 인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큰 성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왕이 그 성공 앞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잘 될수록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을 나타내고 순종을 나타내며 예배 자리 또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했건만 다윗은 그 은혜와 성공이 안락이 자신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자신의 마음을 배부름과 향락에 부패하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죄의 유혹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었죠. 음란을 품고 결국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말합니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왕의 자리에 열심을 다했다면 이런 유혹을 당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의 시작이 이런 끔찍한 죄를 낳게 되었고 결국은 그 죄가 더욱더 커져가게 되어서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살인의 죄까지 확장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열매까지, 그 악의 열매까지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딱 하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부터,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큰 비극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얻을 때 찾아오는 나태함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땐 당연히 모두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행동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평안한 삶을 살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 면밀하게 관찰하십니다. 힘들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더 우리의 모습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행동하나 말이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없는 것은 만들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부어 주었노라. 그런데 너는 그걸 가지고 날 위해 뭘 했니? 이렇게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를 받을수록 나태함을 경계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다윗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정신을 차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방어하여 주셔서 참된 은혜의 대로를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하나님 새벽부터 일찍이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머리를 조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죄의 나태함을 경계하며 사명의 자리, 예배 자리에 책임을 다해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전용사를 위한 작전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 가운데에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모습이 바로 사명을 지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큰 은혜를 주시고 다윗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헌신자들 가운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하여 주셔서 믿음과 취업 또 봉사 아버지 만남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사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웃음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모든 자녀들 손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정성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 친절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결국에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시간을 주무시더라도 10시간을 잔 것과 같은 회복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 가운데에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선포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그런 복된 세대된 교회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리 목사님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있는 행사와 또 한국에 초청하는 행사 모든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공의와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크게 칭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그 인생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아버지 모든 교구가 이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에 이 헌신에 주님께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사 많은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세대된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새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고 대화하는 아버지 틈새 지나가는 사람이더라도 그 한마디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우리 주님 우리 세대된 교회 자리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새신자들과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교구 식구들을 위한 기도 아픈 환우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자유롭게 드리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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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빼앗기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 그 예배 은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아버지 추락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예배와 사명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을 경계하고 하나님 크신 뜻을 크리에이터님 유튜브 쇼핑에서 추가 수익을 만드세요. 추가 수익? 최애템을 태그해